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속성,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10번째 속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을 접근할 때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10번째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 이 불의라고 하는 것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률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의의 기준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 결국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준이거든요. 잣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과 잣대를 벗어나게 되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것을 벗어나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성도는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내가 죄인으로서 오늘도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중심이 1차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2차적인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부자의 뇌물을 받아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했고요. 또 심지어는 정치를 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린, 공의를 잃어버린, 공평을 잃어버린 그러한 것들을 불의하다라고 구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관계가 깨져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일, 심지어는 세상 법정을 향해 나아가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일들, 그러한 일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의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속성이 대부분 지난 시간까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까지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이해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인은 용납하시지만 불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눌 텐데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앓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를 너희가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는요, 아마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노예의 신분은요 다시 그 노예로 전락하면서 그 주인의 밑에 소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쫓겨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너의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3절에 내가 무엇을 앓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청지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인에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서 너희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말,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을 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증서를 갖고 와서 기름 100말은 50으로 줄여주고요. 밀 100석은 80으로 줄여줍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이자법이 있거든요. 밀을 빌려갔을 때는 25%의 이자가 붙고요. 기름을 빌려갔을 때는 100%의 이자가 붙는답니다. 그런데 지금 기름 같은 경우는 50으로 줄여졌잖아요. 그러니까 50%를 깎아준 거예요. 밀 같은 경우도 25%를 깎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자비로움, 주인의 의로움을 표현해 준 거예요. 전에는 악착같이 주인을 대신해서 자기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강제적으로 탈취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니까 주인이 너그럽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 이자까지 깎아주면서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를 충성되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를 통해서 불의가 정의로 바뀌는, 게으른 자가 충성대저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며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요. 또 그것에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을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이것까지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진노와 그 모든 심판의 것들은 불의한 자들에게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불의를 행한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정말 이 사랑의 충만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불의를 행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한쪽에 들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쪽에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간다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가 의와 반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했는데요. 의는 언제나 바른 관계를 성립합니다. 그런데 불의는요, 그 관계를 깨트립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끼리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불의가 가정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집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불의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든 관계가 상처를 받고 깨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내 안에 불의와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들을 온전히 맺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성품을 보여주셨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당시에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엎어버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그러한 사건이 있죠. 지금 이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랬을까? 그 당시의 문화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더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했더니 현대판 성전 청결 사건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끌고 오죠. 근데 짐승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오랜 시간 끌고 오다 보면 분명히 상처가 납니다. 지저분합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불합격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파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그런데 엄격한 잣대를 대고 얘기합니다. 권사님, 아무래도 지난 한 주간에 새 소개때가 너무나 묻은 것 같으니까 그 신발을 다른 거 신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신는 신발로 바꾸십시오. 아무래도 옷이 오늘 좀 불량한 것 같습니다. 옷을 좀 깨끗한 옷으로 교회에서 입을 수 있는 예배드리기 합당한 그런 옷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옷걸이 쫙 걸어놓고 신발 쫙 만들어놓고 그것만 갈아 신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죠. 근데 하다 보니까 신발도 지저분해지고 또 옷도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결국 세탁소와 연결해가지고 옷을 빨고 신발을 빨고 계속 깨끗한 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해냅니다. 세탁소와 협업을 하고 그리고 옷을 매번 준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옷가게와 협업을 하고 사장님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옷을 걸어놓고 신발을 걸어놓고 또 매주마다 세탁소에서 세탁을 하고 결국 이제 더 편리해진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른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매달 10만 원씩 도서비를 드릴 테니까 제가 장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유, 그러시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분이 오셔서 10만 원 내고 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유, 목사님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유, 200만 원이면 감사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사가 좀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은 다 내쫓고 우리 아들에게 야, 네가 신발이랑 옷이랑 다 대여해주고 장사해 넘겨줬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현대판에 벌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 청결 사건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또 마찬가지로 다 엎어버리시겠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 의롭게 살아간다, 참 쉽지 않은 선택이고 좋은 말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일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으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서울의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지금 교회가 앞장서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교회만 앞장서서 반대할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 안에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의도가 불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동안 통과되어 있던 많은 나라들의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잘못됐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자보다 여성이 연약하죠. 보호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인종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포괄적인 차별 금지 이것을 추가시켰거든요.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게 들어가는데 성적인 거, 그러니까 성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상에 대한 문제, 또 심지어는 종교에 대한 문제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세상은 엄청난 어려움에 빠질 거예요.
심지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 법을 제정하고 통과시켜서 실행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나라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적 문제가 드러난다고 했죠. 동성애 문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퀴어 축제도 하고 있으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심심찮게 드러나는 일인데요. 이걸 아예 그냥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집어넣어서 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성적인 취향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극단적인 예로 제가 오늘 남자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자로 살아왔는데 기분이 가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막 이제 넘쳐나다 보니까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여자다라고 하고서 여탕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남자가 들어왔네? 아닌데 나 여잔데요?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해도 내가 여자라고 선언하면 여자인 거예요. 그 사실을 모욕감을 가지고 고발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심지어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 이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요. 학교에서 부모를 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는 남자야, 아들이야, 너는 딸이야, 여자야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래요. 아들을 아들이라 말하지 못하고 딸을 딸이라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심지어는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이 법이 통과돼서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들의 탈의실에 들어가서 앉아가 있더래요. 난 여자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막 이렇게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법을 또 만들었대요. 1년에 한 번만 바꿀 수 있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는요. 이게 너무나 심각해가지고요. 동성애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를 직원으로 뽑아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 교회인데 어떻게 동성애자를 직원으로 뽑아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법정에다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화요일마다 전도하잖아요.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진리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진리예요. 근데 이 말을 갖다 전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요. 왜 예수님만 진리냐? 왜 예수님만 진리라고 당신을 이렇게 고집하느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법정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또 열받네? 또 고발을 하면 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고 일어났더니 돈이 또 필요한 것 같은데 또 고발할까? 또 고발하면 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보상의 결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사상의 문제잖아요. 사상의 문제. 포괄적 차별법 안에 이 사상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단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러한 이단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사상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앞장서서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집회를 오늘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앞으로 충격적인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 저 결혼할 상대를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같은 며느리를 데려와서 딸이 아빠 오늘 내가 결혼할 대상을 데려왔어. 됐는데 딸 같은 사위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동성애든지 양성애든지 분명히 이거는 질병이에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치계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 우리나라가 지금 늦었어요. 다른 나라는 벌써 선포하고 제정해가지고 심각한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고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불려가가지고 목사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영국에서도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목사직, 감독직을 면직당하고 쫓겨나는 그러한 목사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부작용과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불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불의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불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1980년대만 하더라도 광장에 모여서 수십만이 기도하고 산과 들과 골짜기에 기도원 만들어 놓고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목소리가 다 식어버렸어요.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불의에 앞장서서 맞서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잖아요. 왜?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부르짖음과 간절함이 필요한 때에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은 정당화될 것이고 교회는 없어질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의를 미워하지 않은 교회, 죄를 혐오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정말 이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을 물들이도록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7절의 말씀,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한 하나님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의의 열매를 맺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한 구별됨을 잊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